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죠. 선생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하는 장면이 있고, 또 다른 장면에는 야고보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담대하게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세례를 말씀한 게 아니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가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례와는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세례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그 아픔은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서두를,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말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 하는 점 우리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 앞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의미가 어린 양의 바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린 양의 의미처럼 마태 1장 21절 말씀에도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온 이름,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양으로 말하면 어린 양이 되지요. 이 어린 양을 최초로 말씀하시는 과정이 창세기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해서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맺는 언약을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언약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언약에 필요한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째 제물이 바로 3년 된 암소였습니다. 두 번째 제물이 3년 된 암염소였습니다. 세 번째 제물이 3년 된 수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3년 된 암소는 하와를 말하고 3년 된 암염소는 노아의 부인을 말하고 3년 된 수양은 예수님을 말한다. 그렇게 다 신학적으로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제물이 이제는 짐승의 차원이 아니라 공중을 나르는 비상하는 대상들이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네 가지의 제물을 바쳤다는 사실이 창세기 1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3년 된 수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3년 된 수양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3년이라는 의미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이라는 3년이라는 의미 자체는 바로 영적 거룩한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삼수는 하늘의 거룩한 영적 완전수, 사수는 바로 땅의 동서남북 팔달수. 그래서 우리가 칠수를 하늘과 땅이 합일된 수, 그러니까 하늘의 삼수와 땅의 사수가 합쳐진 것이 바로 칠수인 영적 완전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된이라는 의미는 바로 구속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의 수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이렇게 바로 삼수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의 재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의 교두보를 지내가는 과정에서 암소와 암염소가 결정적으로 하늘의 수를 이룰 수 없는 병폐적인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늘의 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제물들을 바치고 바쳐진 제물들을 통해서 바로 그 제물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새 창조 새 역사의 세계를 펼쳐나가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된 수양은 바로 어린 양을 말하고 있다. 창세기 18장 18, 19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공도로서 하늘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3년 된 어린 양이 등장하지 않고는, 어린 양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속사의 세계를 이룰 수 없다는 창조 원리의 본연의 의미를 지적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생공생 영생의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의 사역은 어떤 양으로서 역사하셨을까? 그 역사 내용이 바로 유월절 양이죠. 유월절 양과 아사셀 양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고전 5장 7절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적인 입장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의 주제가 때에 맞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는 주제 속에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바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기서 자세히란 말은 한두 번 읽는다는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죠. 그 문자의 이면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역사의 세계를 깨달을 때까지 읽어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세상적인 입장을 한번 끄집어다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100번을 읽으면 스스로 깨닫게 되느니라. 그 의미처럼 자세히라는 말은 우리가 읽는 글의 내용 속에 있는 그 세계를 깨달을 때까지 읽어봐라.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상당히 큰 위로를 받고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0번을 읽어봤는데도 세상 글은 100번을 읽으면 깨닫게 될지는 몰라도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도 그 이면의 말씀의 세계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함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제가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미련했는지는 몰라도 100번을 읽었는데도
그냥 어느 정도 줄거리에 뼈가 이런 것인가 보다 이런 그런 정도밖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는 것은 아마 세상 말에 학문은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끝이 없다. 계속 배우는 것이다. 아마 그런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성경이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번 이상을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저 세상 말로 얘기하면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듯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분명히 그러한 짝으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역적인 입장에서는 짝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5장 7절 말씀처럼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아세살 양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세살 양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세살 양이라는 말은 없고 염소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기에도 분명히 양과 염소는 동일한 의미로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기 16장을 말할까 거기에는 아세살 양이라는 거 없고 염소가 있더라.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한 어린 양은 양도 되고 염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양과 아세살 양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바로 성경이 짝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49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침상에 의지해서 12아들들에게 각각 받은 바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맸음으로 저주를 받고 시몬과 레위는 디나 사건으로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힐러가 오시기까지 홀과 지팡이의 축복을 받아서 분명히 예수님은 무슨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유다 지파로 오셨다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좀 막연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생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후손은 예수야 이렇게들 많이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7장 14절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다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7장 14절 말씀.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다는 말씀은 100% 중에 1%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다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대드리는 것입니다. 왜 대드렸느냐? 바로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분명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렇지 예수님 오신다고 축복을 해줬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49장에서 같은 장이 있는 내용 중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에게서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오도다.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유다 지파에게도 축복을 해주고 요셉 지파에도 축복해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점을 그렇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를 축복한 축복의 말씀과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이다. 49장 24절 말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보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렇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전 10장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축복을 해줬고 요셉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축복해준 야곱의 저희는 어떤 것일까? 야곱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한 것일까 하는 입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희도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이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에 하에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짝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쪼갠다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쪼갠다는 말은 짝을 찾지 못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신명기 27장 5절 말씀 읽고요. 여호수아 8장 31절 말씀이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히 성경을 말씀을 꼭 지적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내가 내 개인적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말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하고 설교라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느니라. 또 27장 신명기 27장 5절 말씀.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야, 구약의 마당은 아직 성막을 짓기 전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은 흙과 돌을 사용했죠. 흙을 어떤 모양을 갖추어서 쌓으려면 흙이 쌓여질 수 있도록 돌로 쌓으면서 흙을 안에 쌓게 되죠. 그래야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형의 제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면은 돌은 뭐예요?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28장 16절에도 시온에 시험한 한 돌, 기초돌. 그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 돌은 대부분이 건축자의 버린 돌, 성경에 나타난 돌은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저 돌을 쌓을 때, 단을 쌓을 때는 절대 돌의 정을 내서 철기를 내서는 부정한 것이다. 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쪼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 얼이 비쳐서, 얼이란 말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의 얼굴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격동된 상태의 얼굴의 모습, 얼이 비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망각하고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반석을 두 번 치고 말았죠.
그래서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적각 끓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긴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지도자이며 율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세도 반석을 쳤기 때문에 적각 끓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구절이 민수기 20장에 되어 있고요. 시편 106편에도 그렇죠? 모세가 망령되이 말함으로써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을 쪼개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점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왜 쪼개만 하는가? 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쪼개는 것이고, 짝을 찾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짝을 찾을 때까지 읽어야 되는데 짝을 찾을 때까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성경을 지금까지 100독씩 여러 차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짝을 찾지 못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저 분들의 말을 인용하라면 대한민국 목사님들 가운데서 성경을 100독 이상 완독을 한 분들은 전체 목사님들에게 5%도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 때문에 성경을 항상 품고 사시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정식적으로 정독을 해서 완독을 하는 100독 이상한 사람들은 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00독을 했을 경우는 어떤 것인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100독을 했다고 한다면 100독을 한 상태를 히브리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한다면 초보의 신앙입니다. 초보의 신앙이에요. 100독을 한 사람이 200독을 한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100독을 한 사람은 자기가 100독한 자기의 기준이 바로 신학적으로 가장 정직한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상을 말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독 읽은 사람과 300독 읽은 사람도 차이가 있습니다. 300독 읽은 사람과 400독 이상을 읽은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바꿔 말한다면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의 입장에서. 고등학생과 대학교 학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과 대학원 학생, 더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쪽과는 또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배운 지적인 어떤 기준이 신학적인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믿고 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분이 한 사람이 있죠.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님이 2000번을 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2000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속사 시리즈의 말씀을 표현했죠. 그분이 써낸 책 말씀 그대로 믿는 것도 황송하고 믿는다는 자체도 힘이 어렵습니다. 지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그분이 써낸 그 세계를 들어간다는 건 신명기 3장 7절 역대인들을 옛날을 아비아 조상들에게 물으라 한 그 조상들을 만날 수 있는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 입문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성경 100독 한 사람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도를 절대 정을 대 철기를 내는 것은 절대 부정하다, 죄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아까 말씀을 적어나겠습니다. 왜 야곱은 두 아들에게 각각
예수님이 오신다고 바로 증거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하나는 죽는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그저 9절인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오시는 모습이 있죠.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죽는 자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 38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을 산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도 하나님의 본체, 히브리 1장 1절 3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시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베고 낮춰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3절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공생일 걸을 수 있습니까? 걷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내가 참남하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25절에도 예수님이 지시하신 말씀이죠.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가는 것을 비사로 이르지 아니하고 밝히 너희들에게 이르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나서도 전 모습과 동일한 제 몸을 가지셨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의 역사의 세계에는 마태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허락된 자에게만 그 말씀의 맥을 전하기 위해서 신명기 20장 30장 말씀처럼 생사화복으로 말씀 자체가 구조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죠.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우리를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말씀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 글은 죽은 글이지만 성경 말씀은 백지에 검은 글로 인쇄되어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특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릇됨을 보여주시며 사특한 자가 성경을 읽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릇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본래 원리대로 말씀의 도맥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색깔대로 사특한 자의 색깔대로 그릇됨을 보여준다고 성경 말씀이에요. 22장 27절 말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생명을 사람의 꾀로 생각으로 쪼개고 자기 입맛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가지고 있는 병폐적인 문제의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누구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죽는 자의 하나님으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고, 산 자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봐도 야곱, 요셉, 예수, 또 77대 누가 족보를 봐도 예수님 다음에는 예수님에서 하나님에 올라가는 족보에는 바로 예수, 요셉, 헬리. 헬리는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죠. 헬리가 아들이 없었죠. 딸뿐이었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이스라엘 계대법에 의해서 아들로 기록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바로 증거되고 있는 내용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재미있는 것이 마태 족보 한 가지를, 이건 박윤식 목사님이 바로 지적한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족보에는 4대가 빠져 있죠. 아샤, 요아스, 그다음에 아마샤가 빠져 있고, 여자 다윗의 족보를 실말려고 했던 아달랴까지 친다면 4사람의 족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가 없다면 문제가 되죠. 근데 역대상 상장에 보면 분명히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 족보를 보면, 비교해 보면 이 족보에는 몇 사람이 빠져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성경 자체에 있는 건데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냥 읽기만 한 거죠. 비교를 못했다는 거죠. 비교를 할 정도라면 정말 수백 독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태 족보에는 사사기 시대의 족보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족보도 다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알았어요? 신학자 아무도 몰랐어요. 도리어 그런 것을 말하면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냥 모가지를 잘랐죠. 박윤식 목사님도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어서 그분을 또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신학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신대 교수 중에서 지금은 그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그분에게 승인을 얻어가지고 박윤식 목사님이 기록한 창세기 족보, 잃어버린 만나무부터 여자 영원한 등불, 77대 대제사장의 족보, 히브리 대학에서 정통 교육 과제로 선택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그분이 쓴 글에 대해서 단 이 구절, 한 구절에도 이건 잘못된 구절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그분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왜 그들이 그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로 소속되어 있는 총회 노예에서 가르친 것과는 다르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참 웃기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 교재를 알 수 있습니까? 중고등학생이 대학원 교재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움이라. 자, 때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멜기세덱을 가르쳐야 될 텐데 너희들이 멜기세덱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알 수 없어? 두나무로. 두나라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미련함으로 그런 뜻이죠. 때로 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 재림의 때, 멜기세덱을 가르쳐줘야 될 때입니다. 때로 말하면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 있어서 멜기세덱을 가르쳐줘야 될 때인데 너희들이 멜기세덱을 두나무로
어리석음으로 밀어남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은 왜 멜기세를 알아야만 되는 때가 되는 것인가? 라는 점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아까 누가복음 20장 37, 38절에 예수님이 신이 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 자 마태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죠. 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의 히브리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들을 위하여 낙원 천국에 거룩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던 그 거룩한 성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자입니다. 역사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예수님 앞에 2000년 전이고 오늘 우리들 앞에는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입니다. 4000년이라면 아마 뼈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흙으로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버젓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희는 우리가 산자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라. 여기서 죽어서도 살고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잘 믿다가 죽으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도 살고라는 말은 육신적으로는 죽어 있으나 영적으로는 산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17, 18절에 보면 육신은 죽으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수월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그들을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한편 죽어서 살고란 말은 엘리야의 영감에 이배를 받은 엘리사가 왕하 13장에 보면 죽을 병을 택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말씀에 비경이 담겨있는 내용의 세계입니다. 죽어서도 살고라는 의미는 그 구절에 잘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엘리사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의 영감의 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무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을 병을 택해서 죽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모압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얼큰 우선 살아야지. 죽은 시체를 무심코 어느 굴 아래 던졌는데 그 굴 속에 바로 엘리사의 뼈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가 닿자마자 살아났더라. 제가 받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죠? 죽은 사람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자마자 살아났다는 말은 그 사람은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죽었죠. 그는 산자로서 죽어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고 왕하 13장. 왕하 13장 20절 말씀.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예수님이 말씀, 내 말을 믿으면 죽어서도 살고라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죽었지만은 그는 산자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 띠를 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워서 그가 인도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최후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설명이 되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묻죠. 저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120문들은 순교해서 다 하나님이 정해진 상수로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만큼은 바로 엘리사처럼 이 땅에 스스로 머물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으로 순교해서 갔지만은 엘리사처럼 사도 요한은 이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를 머물리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 작은 책을 줬기 때문입니다. 작은 책을 먹게 했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은 자가 하늘로 간다면 그 말씀을 이 땅에 도둑같이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땅에 머물르게 하신 입장을 가리켜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사도 요한은 세상 끝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라고 하는, 죽어도 산다는 의미를 제가 두 사람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말씀이 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십자가 사역은 유월절 양으로서, 아사살 양으로서 사역을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